배꼽티가 처음 유행하던 시절에 한 청년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구석으로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배꼽을 다 드러내고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 자매가 장로님을 좀 안 됐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로님,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아니,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꼽이 중심인데 중심을 보여드려야죠. 사실 배꼽이 중심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삶, 또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애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시죠.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요셉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참 많죠. 능력 있는 사람,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결단이 가득하신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중심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 의지, 그리고 사랑, 삶의 방향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존재 전체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룩셋이나 룩스온으로 이야기하고요, 더 헐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마음.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환경 탓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거꾸로 가거나 왠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상황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 일을 천천히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방향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연약하고 또 많은 어려움, 실수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한 그들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의 외모나 성품이나 아니면 성취, 학업의 성취, 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면서 편애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실제 아버지로부터 그런 편애를 받는 아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이 취급을 받았죠. 늘 저기 산가운데 양들 돌보는 목동의 자리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런 들판의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들판에서 빚어지고 있었죠. 곰과 사자를 양이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은 물맷돌로 그들과 싸웠어요. 버려진 인생이 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생각되지만 훗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중심, 바로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예배보다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참석이나 봉사나 헌금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삶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심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 계획들이 뭐가 천천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바꾸시길 원하시는 관점 아니면 중심은 무엇일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 다윗의 같은 연결성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막 유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마치 부적 가지듯이 전쟁에서 이것이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거야,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모셔오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옷이 벗겨져라, 배꼽이 드러나라,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온 힘으로, 온 존재, 온 전심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의 예배였죠. 다윗은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로, 전 인격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했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죠. 정말 이 예배가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예배가 우리 마음에 정말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2시간이 순식간이었는데 사랑이 식으니까 10분도 길어지네요. 어떠세요? 정말 밤이 새도록 아직도 통화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가요? 부부끼리 1시간 통화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끼리 1시간 통화하시는 분. 네. 아마 손을 들면 좀 비정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옛날에 017 연인끼리 무제한 통화 그 전화기 있잖아요. 마치 무전기처럼 하나씩 나눠 가지고 밤새 통화하는 거예요. 밤새 통화해가지고 이제 눈이 빨개 토끼 눈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한지 아침 먹고 또 전화해요. 밥 뭐 먹었어? 막 이러면서 전화하는 거죠.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새고 전화 통화를 해도 그 시간이 이제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짧아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길어지죠. 혹시 예배가 길다고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예배가 벌써 훅 지나가죠? 네, 그런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뭐든지 다 의무가 돼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 자리 내가 억지로 해야 돼. 그래도 해야지 뭐. 나밖에 없잖아. 뭐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하면 왠지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면 괜히 그 모습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내 사랑이 너무나 뜨거우면, 기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 얼마나 기쁠까요?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기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이퍼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폭발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폭발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우리가 나가더라도 기쁨으로 나가면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나? 우리의 가정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 마음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윗이 원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역대상 2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그러는데 옮겨오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내가 사겠다, 법궤를 놓은 그 땅을 내가 사겠다,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제가 다 드릴게요. 저도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인데 제가 다 드릴게요. 장작도 다 나무에, 그 나무 그 땅에서 딴 것으로 제가 다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재물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다 곡식도 모두 다 드릴 테니까 왕은 그냥 예배만, 번제만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상당한 값으로 내가 치르고 내가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 말은 바로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 아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다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대요. 남자들은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한대요. 맞으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예, 무슨 말이 또 뒤에 나올지 몰라서 지금 두려움에 손 안 들고 계신 거죠? 네. 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자들은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떠세요? 여자들은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오직 한 남자를 위해 무수한 다른 남자들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무수한 다른 남자를 다 포기한 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사람을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예배는 항상 헌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다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성막 건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거니까 마음껏 드려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본인 때에는 성전을 이룰 수 없었고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해야 될 많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옷을 꿰매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축이 필요하고, 가죽들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합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해서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위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 시간 정말 아껴야 되지 않나? 예배 시간은 딱 1시간이면 좋하는데, 예배 시간은 딱 2시간이면 좋하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지고 나가는 시간들을, 마음들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다른 모든 내가 내려놓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값싼다면, 값싼 것이라면 정말 우리 예배는 별거 아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희생하고 아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왔다면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그것을 압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계산하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는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능력이요? 아니면 소유요? 아니면 유명이요?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찾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조금씩 올려요. 한 칸씩 모는 종이의 작은 눈금만큼 그렇게 올려가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해서 그 모는 종이 한 칸씩 계단처럼 올라가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노아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보호를 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한 번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졌죠. 하나님은 한 번에 들어 올리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높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왕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중심으로 나를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이니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